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항상 책을 읽으면은 요약을 해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장으로 요약을 해오라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10줄로 요약을 해오라. 그리고 또 이제 뭐 발표하고 그러면 갑자기 지금 발표한 거 한 문장으로 말해보라고.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거를. 그리고 뭐 그래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훈련을 자꾸 받다 보니까 제가 어떤 책을 보거나 뭐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거를 좀 10줄로 요약해보고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제가 이해를 많이 하게 되고 정확하게 읽게 되고, 그리고 또 기억에도 오래 저장해 둘 수 있는 좋은 훈련 교육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야고보서는 전체가 5장입니다. 그래서 이 5장을 갖다가 그 교수님이 맨날 시키는 것처럼 한 줄로 한번 요약해보라, 한 문장으로 해보라. 그럼 뭘까? 행함이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이렇게 야고보서 5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행함이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까 할 때 그 방법을,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이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만나게 될 때, 그 고난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잘 인내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2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그냥 마음으로만 또 관념적으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어지는 3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 초반부를 봤죠. 행함이 있는 게 뭘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말을 조심하는, 말을 조심하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그 말은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우리가 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는 것은 마음을 조심하라는 거고, 그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관용의 마음, 화평의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지식과 지혜를 구분해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식은 어떤 것에 대한 지식,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좀 바꿔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인포메이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잘 생활에, 실생활에 적용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고 또 그런 연결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배웠지만 지식이 많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배운 건 없지만, 저도 어떤 교회에 가면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은 별로 이렇게 학력이 높지 않은데도 참 지혜로우신 분들 많이 봐요. 공동체를 따뜻하게 하고 정말 지혜로워요. 그분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정말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적절하게 사람들을,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고 화평케 하고 그런 지혜로우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특별히 무슨 세상적인 전문 지식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가 여러분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뭐 그것도 물론 이제 필요하겠지만 잘 연결하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뭐 창의성이라는 거는 서로 무관해 보이는 것들을 잘 연결시키는 것이다. 자기는 뭐 연결한 것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연결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옛날에 통화만 하는 데다가 이것저것 연결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식이라는 것은 구슬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잘 꿰는 게 그게 또 지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 이제 백과사전 있는 게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럴까요, 부의 상징이고 뭔가 뿌듯한 건데, 막 책장에 백과사전 막 몇십 권 쫙 있는데 요즘에 그런 거 있는지 없어요. 네이버 지식인이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걸 뭐 몇십 건을 두질 않고, 심지어는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친구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성경 주석을 이렇게 받았어요. 카톡으로 주석을 받았는데 그게 사실은 이 벽돌만한 책 있잖아요. 주석책 한 권. 110권짜리 분량이에요. 가격으로 하면 여러분 얼마나 비쌀까요? 이만한 주석책이요. 110권짜리 책을 카톡으로 보내줘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저장해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인포메이션이 넘쳐나는 시대고, 여러분 그 유튜브, 구글 같은데 뭐 봐도 정보들이 많지만 그거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더 필요해요. 잘못된 정보도 많고 불필요한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지금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지혜도 단순히 이제 관념적인 차원이 아니라 행함으로 지혜를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그 지혜는요, 두 가지 지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도 다 같은 지혜가 아니에요. 참된 지혜가 있고 거짓된 지혜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고 땅에 속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지혜라는 것은 분별하는 것이거든요. 뭘 분별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혜는요, 지금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 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갖고 의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땅의 지혜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15절에 보니까요, 이 땅의 지혜의 특징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 땅 위의 것 말 그대로, 그리고 정욕의 것이라고 그랬고요, 또 귀신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옛날에 이제 성경이 개역 한글에 보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이게 이제 땅의 지혜다라고.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결국 자기의 정욕과 이익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많죠, 세상에. 근데 그 지혜가 가만 그 본질이 추구하는 게 보니까 자기 출세하고 자기 성공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이익 보는 거. 저는 사기꾼도 참 지혜가 많다 그래요. 너무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오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현혹시키나. 그거는 바른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거짓된 지, 마귀적인 지, 정욕에 근거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권력과 또 이익으로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는 이 세상적인 지혜, 그리고 정욕적인 지혜, 마귀적인 지혜, 이게 이제 땅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지혜가 부럽지 않고 또 이런 지혜를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하늘의 지혜고 영원한 지혜. 저는 끝이 좋아야 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이 좋아야 되잖아요. 처음에 아무리 좋은 것 같다 그래도 마지막이 멸망하는 거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건 그게 영원한 것이고 그게 진짜 좋은 것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지막에 영원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현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지혜고 그런 것입니다. 땅의 지혜의 특징을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기, 다툼, 혼란, 악한 일. 시기에 첫 번째 시기에서 이게 땅의 지혜. 그러니까 천사장인 그 루시퍼가 마귀가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시기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려고. 우리가 이 아담이 원죄를 지은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자기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시기한 것이에요. 그리고 가인, 우리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역시 최초의 살인을 하게 된 이유가 시기심이에요. 자기 동생의 재산을 받고 자기의 재산을 안 받으니까 그 시기심이죠. 사울왕이 최초의 왕의 영광을 받았지만 그가 멸망한 이유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다윗을 갖다가 시기했던 거예요. 그 시기심에서 그런 일들이 나왔고, 바리새인 역시도 예수님의 어떤 인기를 갖다가 시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하게 되면요 다투게 됩니다. 서로 다투게 되고, 또 다툼이 있다 그러는 건 뭐예요? 혼란스러워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이것이 모두 악한 일, 이게 바로 땅의 지혜다.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자기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기심이 있고요, 다툼이 있고요, 혼란이 있고요, 악한 일이 있어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자기 정욕, 굉장히 자기 이익을 지혜롭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결국에는 일으키게 된다. 반대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여기에 이제 반대적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 참된 지혜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이 하늘의 지혜는 사실 땅의 지혜와 이렇게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우리 15절에 땅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9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하늘의 지혜를 이렇게 9가지로 설명한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온유함이 하늘의 지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온유한 것을 소유하시는 하늘의 지혜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 13절에 나오고 있고, 온유가 이제 또 성령의 열매잖아요. 우리 교회 금년도 표어가 성령의 열매로 복음을 증거하는 경찰대학 교회 그랬는데, 이제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또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성품, 스스로 예수님 본인에 대한 성품을 얘기하신 것 2가지 중에 하나가 온유예요. 겸손과 온유함을 배우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화가 날 때 화를 내면요, 그게 단순히 화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할 때,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면 세상의 사건 사고들이 온유하지 못해서 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뭐 층간소음 때문에 보면은 뭐 살인 사건 나는 경우도 있죠. 화가 나가지고 화를 못 참는 거죠. 온유함을 유지하지 못한 거죠. 교통사고 나가지고 서로 막 싸우다가 또 거기 또 험한 일 생기는 것도 그게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화날 일이 왜 없겠어요? 다 있죠. 우리도 육신을 가진 자연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순간적인 거는 똑같이 우리도 인간이니까 화가 확 날 수는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얼른 그거를 돌이키는 거예요. 뭘 보고 돌이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보고 빨리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확 화가 나죠. 그거 나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순간적으로 나지만 주님 탁 바라보면서 온유함으로 주님 온유함으로 탁 바꾸고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요한 세바스찬 바 얘기 지난번에 했지만 SDG 이렇게 맨 끝에 앞부에다 썼다 그랬잖아요. 솔리데오 그라치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앞에다가 또 쓴 게 있어요. 예수여 도우소서. 그거 그러니까 앞에는 예수여 도우소서 썼고 맨 끝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니까 작곡할 때 바하는 자기가 작곡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 하나님께서 영감 주시는 걸로 한다. 그래서 예수여 도우소서 이렇게 하고 작곡을 시작했고, 작곡을 다 마친 다음에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영감 주셔서 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렇게 마지막에 처음과 마지막을 그렇게 썼어요. 우리가 온유하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여 도우소서. 우리 바하가 그렇게 작곡을 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두 번째는 성결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위로부터 난 죄는 성결합니다. 성결하다는 것은 거룩하고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우리 교단 중에도 성결교단이 있잖아요. 그 성결교단에서는 성결을 굉장히 강조하고, 성화의 삶, 다른 말로 성화를 강조하고, 어떻게 보면 이 야고보서 자체가 이 성결과 성화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막힌 것을 우리가 화평케 하신 거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셨어요. 화평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관용입니다. 관용인 건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이나 죄를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 사람을 용납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너그럽게 포용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양순입니다. 양순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제 순종하는 기질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들어주고 또 긍정적인 그러한 기질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 너무 막 부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양순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지,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는. 그래서 양순하고 하나님 따라가고 그런 모습이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한 양순한 모습이 그게 참된 지혜. 우리가 뭘 그렇게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해. 여섯 번째,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은혜와 자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고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긍휼히 여긴 같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은 사실 다 끝난 거예요. 은혜를 이미 입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선한 열매입니다. 이 선한 열매는 긍휼의 결과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까지 이어지는 거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 편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중심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입니다. 사람이 중심을 봐야지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뭐 어떤 스펙이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시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심을 늘 보고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거짓이 없음. 거짓 없이 진실을 말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세상 사람하고 이 하나님 말씀 쫓아간다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 세상적으로 누가 더 성공할 확률이 많을까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세상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거기에 영원한 진리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직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뭐 불이익을 조금 당한다는 거, 그거 별로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내가 좀 속여가지고 잘 되는 것 같죠? 그거 전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는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늘 거짓 없이 사는 것입니다. 거짓말 많이 하는 것 뭐라 그래요?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마귀, 세상적인 지혜, 오늘 귀신적인 지혜, 오늘 사탄의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직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내가 부족함을 늘 인정하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솔로몬 왕도 뭐라 그랬어요? 1000번째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또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나는 출입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 언제 나가야 될지 들어올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출입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고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 물어봤어요. 애들처럼. 그냥 왕인데 자기가 그냥 결정한 게 법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작건 크건 결정할 때 그냥 여러분 뜻대로 하시면 안 돼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늘 물어보세요. 사소한 것까지도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죠. 저는 그래서 사실 좋은 일을 내가 여기서 간증은 다 못 드리겠지. 그런 적이 굉장히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걸 결정할 때 그냥 제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 그 잘못된 기도예요. 자기가 다 결정하고 그거를 하나님 보고 그냥 하라 그러면 뭐 하나님이 뭐 저기 종인가요? 이렇게 우리가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잖아요.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봐야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야죠. 내가 결정하는데 하나님 보고 따르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결정의 선택지가 놓였을 때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에 순종할 텐데 무조건 순종할 건데 어느 거 할지 모르겠어요. 어리석어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늘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분별을 통해 하나님이 또 뜻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를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